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손양 목사님의 설교 오늘이 내 날이다.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서 이게 여수애양원에 손양 목사님 이 기념관에 가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림 신앙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오신다고 믿는 신앙과 주님은 나중에 오신다고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그날이 오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은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한쪽은 당황함과 슬픔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두 가지를 가지고 갈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오늘 오신다고 하는 믿는 신앙과 주님은 나중에 오신다고 하는 믿는 신앙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정말 오늘 오셨네. 내 영혼아 잊지 말자. 주님은 오늘 오신다. 마태복음 28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긴장하며 계획을 하고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단과 준비와 계획이 결심이 어떻게 됩니까? 잊고 포기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바쁜 생활 중에 묻혀서 영적인 긴장감은 풀린 채로 지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오늘은 하반기 경서인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기가 수양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 집회든 뭐 사경회든 무슨 집회든 성령 집회한다고 은사 집회한다고 통역한다고 방언한다고 하고 예언한다고 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또 신사도 운동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예수 잘 이게 찬양 집회든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임파테이션 아십니까?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 목사가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 손으로 이래 하면 막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근데 그게 찬양 집회에서도 하고 부흥회,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은사 집회.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말씀보다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신자들이 그걸 통하여서 자극을 받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줄 알고 목회자들이 그런 운동을 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국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집회 때
내가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내가 신사도 운동하면서 내가 계시를 받아서 교인들한테 선포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심각할 정도로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렇게 잘 넘어갑니다. 그래, 집회 때 강사가 말씀이 잘 안 되는 여기 어둠의 영이 있어. 어둠의 영이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성령이여,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리. 제가 그런 집회들, 일반적인 기도원이나 일반적인 집회나 찬양 집회에서 하는 강사들의 행태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심각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안수 집사가 산기도 갔다 와서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교인들 앞날을 미래 과거 일 앞날의 일들을 갖다가 예언해주고 그걸 통해서 뭘 했냐? 헌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 가서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거 마귀의 역사로 생각해요. 교인들마다 집집마다 교인들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당신의 미래를 말해줄게. 당신의 과거 이랬지. 당신의 앞날에 누가 찾아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지 이런 신유언사나 예언이나 그런 방언이나 통변 같은 거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준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그 원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한 것조차 그래 또 어떤 사람 유튜브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런 것도 합시다. 무서운 시대고 참 이상한 시대. 그런데 다 넘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도 7월에서 12월까지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갈 때 내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되는 줄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죽고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과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 스스로는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지만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하반기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완료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이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경선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인이 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그리스도는 예수께서는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신다.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상한 것으로 찾지 마세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반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경서인들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배를 가진 따라하세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에 보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7절과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잃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우리 7절에 보니까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는 복음입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보배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도금과 질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토기장이와 우리는 진흙으로 비유하셨단 말이죠. 질그릇이 스스로 빚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토기장인 주님이 우리를 빚으신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질그릇이 깨어지기 쉬운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뭐냐? 깨어지기 쉬운 것이란 말이죠. 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고 보배는 예수님 자신이고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질그릇은 주님께서 진흙으로 만들어내신다. 그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그 질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하어 있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질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남은 그 그릇을 가지고 식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었어요. 아침 밥 먹었어요. 그대로 내두고 점심때 그 그릇에다 또 밥을 담아가지고 또 먹습니까? 먹어요? 또 점심때 먹었던 그 그릇을 내두고 또 저녁이 되면 거기서 또 밥을 담아가지고 반찬을 하면 또 먹습니까? 아니지요.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어느 누구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사용하신다. 네. 깨끗한 질그릇.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질그릇의 가치가 형편이 없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질그릇은 앞에서 언급한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가치 없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자신과 함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육체가 갖는 한계성과 연약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육체를 부정하거나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예수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숭고함에 비교된 인간의 상대적인 무가치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배,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무한한 영광과 숭고함에 비교하여 인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복음의 존귀함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에 대한 대조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네. 인간의 연약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기, 우리의 연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인간의 교만과 자랑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원래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고 선을 행할 수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죄를 이길 수도 없으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서 손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질그릇인 내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성령이 능력과 힘과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오직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도 불충분하고 예수도 불충분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런 질그릇 같은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힘 있는 존재로, 세상과 사람들과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내 속에,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그 보배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보배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온갖 고난과 고통도 슬픔도 우리의 현실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온갖 만본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를 질그릇에 담으니까 능력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고, 목사가 능력이 없고, 교인들이 능력이 없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이런 걸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온갖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우리가 조금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왜? 성리해야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말씀으로 담을 때 우리 속에서 심히 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가지는 우리고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원 지기는 성부 하나님인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유실수가 있어요. 유수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몇 개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고요, 앵두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가 있어요. 근데 요번 연도에 하나도 못 따먹었어요. 내가 이거 파내야 되겠다. 그리고 오이를 심고 토마토를 심고 가지를 심든지 따먹을 수 있는 거
눈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 따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그런 나무들 보면서 어떤 느낌, 그 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썰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았든지 아니면 치고 같으면 썰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궁이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지면 그때는 죽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원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원줄기에서 올라오는 온갖 영양분을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을 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아서 아궁이의 불에 던지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8절과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8절과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보배를, 오늘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당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8절과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과 9절에 네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주님의 능력을 대조하는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법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아 놓은 사람에게 네 가지 사례를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인 우리에게 법에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절에 언급되듯이 성도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 능력의 힘이 큰 것의 원천인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깨어지지 아니한다. 왜?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선교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지탱해준 힘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뭐요? 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 뭐였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전인격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자신은 질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것이 그가 가장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저를 보세요. 고개 들고 찬양대. 오늘 뭐라고요? 자기가 질그러심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것이 그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 자기가 깨어지고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나는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각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그릇 아닙니다. 우리는 녹그릇이나 아니면 스테인레스 그릇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 나는 그런 존재이다. 죄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사단마귀 원수마귀 역사에 약하고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당한 육체적 고난이 쫙 나와 있잖아요. 하물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약할 때 곧 강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자 보세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인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언어적인 표현이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적 표현인데 그 의미는 대적들이 포위하여 한 곳에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면초가 초나라 군대가 뺑 둘러서서 나갈 곳이 없는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요? 대적들이 포위하여 한 곳에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결코 움직일 틈이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궁지에 코너에 몰려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네. 자, 두 번째 있죠. 자,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따라합시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네 번째, 오늘 보세요.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혹독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실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 9절과 앞절의 8절, 우리가 9절과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통해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고난도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패배시킬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다. 예. 경석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게 하반기를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로 충만합시다. 예배와 찬양으로 충만합시다. 그것이 하반기를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